웨인 구르뎀 이 조직신학 노란색 책 바로 거기에 보면요, 사탄과 귀신이라는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왜냐하면 제 관심 주제이니까. 자, 그래서 웨인 구르뎀의 조직신학에 나와 있는 사탄과 귀신에 관련된 내용을 제 나름대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이 두 개의 내용은 문장을 좀 같이 합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사탄과 귀신은 한때 선한 천사였지만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상실한 악한 천사였기 때문이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신은 하나님께 맞서 죄를 범했으며 지금도 세상 안에서 악을 행하는 악한 천사다. 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신학자들이 다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생겨나게 된 그 근거, 원인에 대해서 대부분 제2성전기에 나타난 감시자들의 타락, 그러니까 에녹서라는 위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하지만 구약에도 신약에도, 물론 신약이 일부 언급하는 본문이 있습니다만 그건 잠시 후에 다뤄보겠고요. 이 사탄이 타락한 천사다, 이런 문장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과연 제2성전기 문헌에 나와 있는 이 감시자들의 타락에 관련된 이야기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두루 알려져 있었겠지만 그 이야기들을 얼마나 수용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받아들여서 활동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다양하게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교부들이 이 천사 타락에 관련된 이야기를 대부분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갖고 이사야나 에스겔의 본문들을 그렇게 해석하곤 했지요. 하지만 그건 이제 해석이고요. 신앙의 전통 안에 있었던, 하지만 그 본문의 맥락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들을 우리는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사탄과 귀신은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을 텐데 이들이 과연 이 감시자들의 타락, 바로 그 존재들과 같은 존재들인가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제2성전기, 그러니까 위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일 텐데 이게 과연 괜찮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조심스럽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내용.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의 세계는 그 당시 악한 천사나 귀신이 없었음을 뜻한다. 자, 여기가 이제 저희 궁금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의 세계. 자, 천사의 세계.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일단은 구약성경에는 없죠. 다만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결국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자, 그 안에서 악한 천사나 귀신이 없었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이 일단 선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갑자기 등장하는 이 뱀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는 설명해야 될까? 그럼 그 사이 어딘가에서 갑자기 악이 들어온 것인가? 그럼 그 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을 우리는 계속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걸 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내용, 악한 천사나 귀신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은 아마 이 학자의 의견인 것 같고, 과연 이걸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확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다시 묻고 싶은 내용이긴 합니다. 세 번째, 하지만 창세기 3장에 이르면 뱀의 모습으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이것도 후대의 해석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생각보다 초기 해석가들은요, 뱀과 사탄을 처음부터 같은 존재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따로 존재하고 있었고, 뱀은 사탄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존재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따로 존재했었지 둘을 같은 존재로 보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해석가들이 이 두 존재를 같은 존재로 해석해 왔기 때문에 그 해석이 점점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조금 더 후대의 해석을 받아들인 결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런 해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이해를 알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보시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언급을 해드렸고요. 네 번째, 그러므로 창세기 1장 31절과 창세기 3장 1절에 기록된 사건들 사이 어느 시점에 천사의 세계 내에
반란이 일어나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악해진 것이 분명하다. 자, 이건 바로 하나님께 대항한 천사들의 이야기는 결국 외경 또는 위경에 나와 있는 에녹일서, 특히나 거기에 있는 내용을 받아들인 결과인데, 하지만 제2성전기 문헌에 나와 있는 감시자들의 타락의 이야기는 대부분 창세기 6장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걸 배경으로 하는 내용을 받아들였다면 인간이 타락한 후예요. 그렇다면 죄와 또는 악의 기원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생겨난 것인가, 아니면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1장과 3장 사이에 일어난 어떤 감시자들의 타락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이걸 쉽게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후에 또 나오지만 감시자들이 타락한 그 이야기가 단 하나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제2성전기 문헌에 여러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자체도 사실 우리는 고민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여 떨어진 감시자들의 타락 이야기만을 일단 받아들여서 이 저자는 생각하는 것 같고, 오늘날 우리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신약은 두 곳에서 이에 관해 언급합니다. 이 사탄에 대한 내용인데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이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두 곳 모두 에녹서를 어느 정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감시자들의 타락에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님께 대항했기 때문에 타락했다, 이런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로 타락했다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요. 아울러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결국 이단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에 관련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건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 사람들에게 그냥 널리 알려져 있었던 어떤 신화적 내용 중에 하나인 이런 내용을 가져다가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자들에 대해서 어떤 그들의 멸망이나 심판을 이야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끌어들였을 뿐, 그걸 가지고 정말 진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렇게 적용한 것일까에 대해서는 저에게 약간 의문점이 남아있긴 합니다. 물론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적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딱 이 타락의 이야기,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이야기 하나만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사야 14장도 귀신들의 왕인 사탄의 타락을 언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좀 일단 안심하는 쪽이긴 해요. 왜냐면 그렇다라고 말했으면 확정적인 메시지가 되니까 좀 더 제가 강하게 비판했을 수도 있는데, 자, 이사야 14장도요 후대의 해석가들이 사탄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걸 해석했지, 원래 이 이사야 14장의 본문은 바벨론 왕의 심판을 말하기 위해서 신화적 요소를 사용한 맥락 속에, 그 표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이렇게 사탄의 타락을 언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인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7번. 그러나 창세기 6장 2에서 4절 귀신들의 타락을 지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 제2성전기 문헌에서 감시자들의 타락 모티프는 바로 이 창세기 6장 초반부를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본문을 희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다와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청중들을 대상으로 하고, 저자도 그 본문을 언급하면서 사탄과 귀신의 타락을 이미 앞에서 언급했는데 왜 창세기 6장의 내용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오히려 저는 더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온 천사 타락, 감시자들의 타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면 창세기 6장을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왜 이 본문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말하는지 오히려 저는 저자에게 좀 묻고 싶은 내용이긴 합니다. 여덟 번째, 창세기 6장 2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의로운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거룩하지 않은 아내들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저에겐 좀 동의하기 어려운 해석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자가 말하는 해석을 따르자면 창세기 6장의 범죄는 여자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석해야 될까요? 오히려 이 범죄는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더 맥락상 맞을 텐데, 이렇게 해석한다면 거룩하지 않은 아내들인 사람의 딸들 때문에 오히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은유적인 해석을 한 것이 아닐까? 저는 여기 해석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자, 9번. 여기서 그는 가혹하게 욥을 시험하는 여호와의 원수로 나타난다. 자, 여기 욥기에 나타난 사탄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욥기에 나타난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딱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여호와의 원수라는 근거가 무엇일까? 저는 여전히 여기에서도 한계점이 분명한,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 대항했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본문이 욥기 본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지 저자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10번째, 예수께서는 그런 반대가 궁극적으로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셨다. 자, 윗문단에서 저자가 설명한 것처럼 이 본문은 예수께서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막는 적으로서 의미를 두기 위해서 사탄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로서 길을 막는 대적자, 적대자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가 영적인 존재로서의 사탄이야 이렇게 보기보다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을 막는 대적자로서 너야 라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게 사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신약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좀 하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베드로의 행동이 사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불렀다는 의미보다 오히려 그가 길을 막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명사로서의 사탄을 베드로에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11번째, 사탄과 귀신들의 활동을 정리하며 사탄으로부터 죄가 기원했고 귀신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반대하며 그 일을 파괴하려고 애쓰지만 하지만 귀신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며 제한된 능력을 가질 뿐이다. 자, 대부분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죄의 기원이 사탄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사탄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맞겠지만 죄의 시작이 사탄일까? 자, 여기에는 조금 신학적 논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12번. 하나님께 맞서 반역한 뒤,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겠죠? 그들은 천사였을 때 지녔던 능력을 잃게 되었다. 자, 이게 근거가 어디일까요? 천사들이 사탄이 되면서 타락하게 되면서 어떤 능력을 잃게 되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 이건 제가 찾은 바는 없는데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고,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려운 말이 아닐까 여기 좀 생각해 봅니다. 자, 13번. 우리와 귀신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동의합니다. 무엇보다 791페이지에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을 언급하고 이는 신약에서 말하는 바와 다르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아울러 모든 죄가 사탄이나 귀신 때문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들은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웨인 구르뎀의 내용을 좀 이렇게 읽다 보면 뭔가 앞부분에서는 뭔가 제가 다른 의견들을 많이 제시할 수도 있을 텐데 뒤로 갈수록 무엇보다 사탄과 귀신이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계일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있는데 거긴 대부분 제가 동의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어느 정도 저는 이 웨인 구르뎀이 현재 이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비슷한 의견이 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사탄의 기원이나 그의 활동이나 아니면 뭐 그 외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제가 여러 문장으로 설명한 것처럼 다양한 저의 의견으로 좀 질문도 하고 좀 반대 의견도 내릴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이 챕터를 좀 정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웨인 구르뎀의 조직신학 그 중에서 사탄과 귀신 편을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내용을 정리하셨는지, 또 오늘 제가 이 채용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설명한 저의 의견에 대해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